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의 능력,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실질로 어떻게 그 복음, 혹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받아들였는지, 이 복음, 이 문제는 지식도 아니고, 또 도덕이나 계율, 윤리도 아니고, 복음 혹은 복음의 능력하는 것은 상상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철학적으로 뭘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복음은 능력이 나타남을 여러분들 체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삶에서 체험해서 어떤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뭐 공연히 울적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이 내 모습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복음의 그 능력은 믿는 사람, 성령님 모시고 사는 사람, 그런 울적한 생각이 났을 때에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음에 그 울적한 것을 가볍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누굴 미워가지고 그 미움으로 통해서 미워하기 시작하면 갑갑하고 나중에는 괴롭게 되는데, 그럴 때에 복음의 능력은, 미워하는 그 생각에 복음의 능력은 이 사랑이라는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갑갑하고 마음 괴로워했던 것을 감당하면서 편안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뭐 쓸데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울 때 복음의 능력이 임했을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 죽음과 부활이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예수님 생각이 들어서 쓸데없다는 내 생각에서 어떤 활력소를 나타내는 것이 복음과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 복음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생각이 병도 실질적으로 낫게 되고, 힘도 나게 되고, 어떤 창의력, 무엇을 하려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했다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할 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는 것을,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은 복음이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났을 때에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함으로 통해서 그 안타깝고 어려움이 활력소로 어떤 능력으로 변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란 그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변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끔 어떤 힘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을 매일 삶에서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하나님의 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알기를 원하지만, 그 의미는 복음과 복음의 능력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통해서 복음의 능력에 힘을 얻어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복음이야 복음의 능력, 이 뜻을 다른 말로 할 때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기쁨으로 살아가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에서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어려운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유대인이든지 헬라 사람들이 그들의 사상적으로 이것을 알기를 접근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기 위해서 생각할 때는 아주 복잡하게 어떤 해석이 갑니다만, 오늘 본문의 문맥상으로 복음과 능력을 이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의라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의, 우리를 복음과 복음의 능력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를 구원받고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여러분, 복음과 복음의 능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세 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모든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 의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연 우리는 어떤 상태, 어떤 사람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하게 하셨나. 첫 번째 보니까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다 읽어보면 우리는 아주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죄인 있을 때에 죄가 있어서 세상을 더불어서 짝지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다.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한 자들이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 모든 사람께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결국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죽어서 심판받는다. 이런 상태에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다. 이와 같이 죄인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를,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즉 구원하셨다. 어떻게 구원하셨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했느냐? 우리가 죄인이었고 죽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첫째 조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 믿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내 구세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영생도 얻고 심판에 이르지도 않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을 영생을 얻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해석은 비슷합니다. 영생이나 하나님의 의의 길은 의미가 비슷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죄악 속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의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하나님 의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떤 사람, 죄 가운데 속한 우리를 예수 믿는다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설지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에 사망에 임했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의를 나타냈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8,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온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뭐 잘하고 뭐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무슨 좋은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에베소 2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가 구원받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죽을 자요. 마땅히 죄로 말하면 죽게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셨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에 믿음이란 복음의 능력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십자가의 은혜, 즉 예수님께서 고난 받아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런 것이 대속했고 합평했고 만족하게 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를 믿으라. 예수 무엇을 믿느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 뜻을 잘 알아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생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그거로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오늘 구원의 완성에는 믿었고 난 이후에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닮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계속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보니까 믿었다 그래가지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점차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 기뻐 사는 삶을 살 때에 행함으로 통해서 완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 행동으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예수님 점차 닮는 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세 번째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에서 살리라 그럴 때에 구약에서 보니까 현실을 보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을 때에 너는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인데 특별히 6절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수많은 사람이 너의 믿음으로 너의 자손들이 여기서 복받고 살 거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실제 그 지역은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너 자손이 복받고 살 거라 하는 그 말, 현실 전혀 보이지 않고 가능성 없는 그런 상태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그랬다 그럽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예수님의 그 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관계에서 사람들이 DNA 계속 하는데,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DNA하고는 관계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하는 것을 아실 때에 사람과 같은 예수님 모습은 어떻게 됐지만 DNA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선택한 백성들이 갖고 있는 DNA하고 다른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재난자들을 통해서 알음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실상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체험하시고 예수님 경험하신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됨을 여러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실상, 아무 형태, 아무 가능성도 보지 못하고 여기에 큰 백성들이 복되게 여기 살 거다. 여기에 모든 것이 있고 해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거다.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벌판 돌하고 발밖에 없는 그런 모래밖에 없는 그런 곳을 보면서 여기에 복된 삶이 너 그 자손을 통해서 있겠다 그럴 때에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고 의인이라 그랬으니까 의인은 믿음을 살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실상을 성경책으로 통해서 보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되면서 실상을 알면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믿었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 그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바로 정리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구원하신 역사,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그 은혜의 감격에서 믿음 생활을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것을 믿음으로 통해서 의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은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내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피조물이라 그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을 바로 해석한 것 이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인데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냐.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렇게 살으라.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는 이렇게 살으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을 찬송가 493장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새 생명에 어기해서 살으라 그럽니다.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지내갔으니 새 사람으로 새로운 주신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세상을 보며 살으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이 내 안에 강같이 흐른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은 거듭났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사랑이 해같이 빛난다. 사랑을 할 수 있다. 사랑을 뜨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죠.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본다.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 이전에 좋던 것, 구원받기 전에 살아갈 때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겠고 여러분 살면서 오늘 누가 가게는 몰랐는데 찬송할 수 있을까? 찬송과 기도와 주와 함께 산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생을 맛보고 주 안에 산다. 죄인과 원수도 친구가 변했다. 날마다 섬기면서 주 안에서 산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의 기도는 찬송가 493장
쳐주시면 내가 부르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기도합니다. 493장입니다. 이렇게 살으라 그럽니다.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은 얻은 몸이니까 이렇게 산다. 장성으로 오늘 기도합니다. 바로 시작할 때니까 반주 따라와 주세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2절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3절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라였고 죄인도 원수로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갑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갑시다.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자.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설교 마치는 기도 아멘 아멘입니다.